불꽃 같은 사랑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계속 불꽃 같은 사랑 그 상태로 있으면 그 감정 상태를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해서 몸이 무너져요. 그래서 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그 감정 상태를 다운시킵니다. 식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랑의 가치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겠지요. 감정만이 아니고 대화와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닐지라도 인격과 인격이 교류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지 어떤 감정적인 선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처음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감격과 기쁨들 그런 것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고양된 아주 그냥 그 감격과 또 그 뜨거운 감정 그대로 있으면 우리 몸이 그냥 재가 되고 마니까 몸의 메커니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을 일부러 다운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려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만남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식어지지 않는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뜨거웠던 신앙의 기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뜨거웠던 기억 말고 현재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소개할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내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은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학자들 간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두 번으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본문에서 이 여인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동일한 다른 성경에 봐도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실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이렇게 소개해야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병을 앓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일인데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여전히 나병 환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예수님을 즐겨 모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중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 향유라 그랬어요. 이 나드 향유가 어떤 향유인가? 사실은 나드라는 것 자체가 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에
나드 풀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나드 풀. 예. 이게 나드 풀인데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생하는 풀이래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아가서에 보니까, 아가서 4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는데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과 온갖 향기로운 것은 다 갖다 붙여요. 그 중에 나도풀, 나도라는 게 나와요. 이 나도가 바로 이 나드예요. 여기 뿌리에서 아주 극소량의 그런 그 향이 추출이 되는데 이 양이 정말 많지 않아서 굉장히 비싼 향유에 속한다고 하죠.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조금 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옥합 자체를 깨뜨려서 그냥 전부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이력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추측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면 분명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라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요,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또, 한 가정이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거나 한 가정이 1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대충 요즘의 달러로 환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3, 4만 불? 이 정도의 가치가 바로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 여인이 한순간에 그것을 완전히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과거에 느꼈고 체험했던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그 감사가 없는 그 빈자리에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한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사실은 모르는 게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안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제자들 자체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모르고 있다는 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가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고 가슴에 담아두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누가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묘한 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복 받는 얘기, 재밌는 얘기, 나한테 딱 맞는 얘기, 그것만 눈에 쏙 들어오고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얘기, 좀 거슬리는 얘기, 죄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은 눈에서 싹 지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요. 역시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뭉뚱거려서 언급이 되는데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참 일리가 있어 보이죠. 어휴, 저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나? 저 비싼 건데. 한 번 쏟아버리고 끝날 건데. 저 300데나리온이면 그래도 한 가정이 1년을 먹고 지낼 수 있는 건데. 아니, 조금씩 도와주면 300명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건 낭비 아니야? 이게 일리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이 사건 뒤에 짤막하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동일한 기록이 있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을 찾아간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나한테 주려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조차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향유를 바친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명확하게 지목하고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그 비용이 얼마예요? 어디 가서 잠을 자더라도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비용들이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후원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네이션 받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유다라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은혜가 있었을 테고 받은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 돈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빼서 한 푼씩 한 푼씩 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300데나리온은 그냥 고스란히 돈으로 바쳤으면 저 중에 얼마 정도는 내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여인은 향유를 낭비한 것 같았지만 그 향유가 아깝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고 긍휼을 이야기한 것 같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도적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이기적인 계산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와 이익과 관계에 내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가룟 유다가 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이름도 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무명의 여인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계속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대도 여전히 유명하지 않는 성도이지만 그게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 내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